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앞에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심령이 가난할 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애통해야 될 심정과 또 세상에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의 때문에 살 때 그 받는 핍박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그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그들 그러니까 부른 제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팔복이라는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데 이걸 하는데 갖고 그걸 사모하고 이걸 점점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데 이 핍박이 오고 또 박해가 오고 욕을 먹고 거스리고 악한 말을 들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그 장이 나오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복인데 그 복을 통해서 받는 복을 통해서 오는 핍박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제로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그들은 이렇게 부르받은 그들은 제자들은 또 이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 현실의 어려움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현실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렇지만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에 그런 자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소금이 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그 존재 너희들이 이런 소금이 돼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제자들이다. 넌 이런 죄야. 이제 우리는 말씀을 때 너는 이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뭐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갈망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배불러야 할지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밝혔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너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면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자체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이 소금이라고 선포하면서 너희가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 너희라는 것은 뭐뭐이다. 너는 뭐뭐이다. 너는 뭐뭐니까 뭐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을 넌 생명이야. 성령이 함께 있는 존재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노력해서 내가 소금이 돼 역할을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금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 백성이었고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소금이라는 것,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너희는 세상에 뭐냐 이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세상은 세상이란 말씀은 여기에서는 큰 우주나 이 큰 우리가 보는 이 지구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의미는 땅이에요. 땅을 말하는데 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불완전한 공간, 장소라는 거예요. 이 땅은 불완전한 장소이고 또 이 땅은 제약이 만연한 장소이고 이 땅은요 많은 죽어있는 상태의 장소라는 거죠. 이 땅 자체가. 그래서 이 땅은 불완전하고 제약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병들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성도들, 제자들 너희는 이제는 구별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거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이란 자체가 이렇게 불안한 장소이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이란 장소에는 제약이 가득한 창세기 6장의 5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이 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 타락됐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과 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이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보면은 소금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이 소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런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실생활에서. 그래서 소금은 1차적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썩지 부패하지 않도록 또 소금을 뿌린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라는 것은 이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학 약품으로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암이 걸렸다 하면은 막 면역체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 암 환자에게 주는 걸로 또 뭐가 있냐면은 아주 미량의 소금이 들어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먹잖아요. 그러면 간간한 게 딱 느껴져요. 그게 이 세포 속에 아주 빠르게 흡수되려고 해가지고 이 면역체계를 올리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랬듯이 이 소금이란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의학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약품으로도 사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에 보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물을 이렇게 뭐냐 소금을 쳐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소금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또 저런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소금으로 닦는데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 이게 뭐 많은 이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렇게 정결케 한대요. 그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들 신생아를 소금으로도 닦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 6장에 보면은요. 욥이 일생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욥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괴로운 인생, 너무 고통받고 있는 인생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면은 소금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너무 맛이 없어서 어떻게 맛없으면 버리잖아요. 자기 인생이 너무 고통받는 자기 인생을 비유를 했는데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맛없는 음식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통을 그렇게 비유한 게 욥기 6장에 나옵니다. 이랬듯이 소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금이 이렇게 돈의 가치였잖아요. 돈이 이렇게 유통하는 것처럼 소금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아주 귀중하고 생명을 살리고 꼭 필요하다는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민수기 18장과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소금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내가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소금 언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 함께 맺은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부르시면서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은 이 땅에 썩어가는 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주신 사명이고 그런 존재로 살라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예수님 직접 자기가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이렇게 제물이 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면서 어떻게 됐냐? 인류 모든 것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소금 같은 존재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기 쉽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고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랬듯이 이제 이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역시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소금은 그 결정체인데 보여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흔적이 없이 내가 소금이야 하고 드러나는 이게 없어요. 근데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맛을 내거나 또 이런 많은 것들을 주는 게 소금이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들어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역할이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뒤에 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요. 9장 50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씀합니다. 9장 50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금을 두고, 그러니까 이 결정체에 소금을 내 속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모든 사람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나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게 짜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도 또 거름에도 아무데 쓸데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어서 들을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4장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살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고 또 타락과 동시에 모든 생명이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육체는 병들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병들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이사야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부패한 세상, 이렇게 버려진 정말 죽어있는 땅에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요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가신 다음에 이 사실을 믿는 생명 있는 자를 남겨둔 제자들과 함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많은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 이렇게 그들을 살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냥 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지금 가서 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는 교회와 함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에게 똑같은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위로면 무술 짜게 하려, 이런 이 맛이, 이게 원어로 말하면은 소금이 싱겁게 된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무엇으로 그 맛을 잃으면 이것이 원어로 말하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이랍니다. 맛을 잃으면이라는 그 의미가, 그 뜻이 어리석게 된다. 또 하나는 몸이 건조하게 된다, 이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은, 부르신 목적대로 그걸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잃어버리면 어리석게 된다. 몸이 건조하다, 인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요? 제자들이 그 위치를 잃어버리면은 세상이 너를 비웃게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거나, 또 뭐요? 비웃음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녀도 저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데 저래. 똑같은 해명, 별다른 게 없네. 이 자체가 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기 전에 내 속에 이 복음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면요, 비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 해도 내가 믿음 안에 이 말씀하는 거죠. 어떤 것이 있다 해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뭔가 내 옆에 문제가 오거나 환경이 있거나 또 뭔가 선택할 것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것이에요. 살아간다 육신이에요. 근데 이 결정하는 순간에 뭘 했냐? 내가 원하는 걸 잡아요. 필요한 걸 잡고 어려운 걸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생각을 잡고 살지, 하나님을 잡거나 하나님 앞에 쓰거나 하나님을 보는 게 거의 없더라는 거죠. 뭔가 있어요. 중요한 게.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요, 뭘 놓냐면은 예배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옆에 믿는다는데 남편이 보거나 자녀가 보거나 여러분의 주위 사람과 똑같네.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 문제 때문에 예배를 놓고 이렇게 한다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며, 이거는 몸이 건조한 것이라고 말하며, 세상은 너를 비웃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결정할 때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잡고 그 앞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들어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빛으로 쓸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나오는 거죠.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은 전혀 가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그랬듯이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짜게 하다는 것이 맛을 낸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누군가 얘기하면 정말 맛있게 얘기하는, 말도 맛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이 믿음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걸 원한 거야. 우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자체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 소금은, 먹는 소금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말려 가지고 수증기를 날리고 결정체가 남는 게 소금이었잖아요. 근데 고대 아주 오래전에 소금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디서나 산에서 염산, 그러니까 암염이라 그러죠. 돌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소금을 갖고 이제 팔거나 자기의 이 필요를 채우는데, 이 암염이 어쩌다가 보관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잘못하면 그 돌에 있는 소금의 염분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뭐만 하면 찌끄러기 돌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염분이랑,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암염을 갖고 왔는데, 어떤 것은 이 염분이 보관을 잘못해서 다 날아가고 돌이 돼버린 거예요. 찌끄러기만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걸 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은 사람의 발에 돌이 앞에서 뭐니까 발로 걷어 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요 밟는다고 그러는 거. 필요 없을 때 사람이 밟는다고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잖아요. 밟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버려진 소금의 염분이 날아간 그 돌덩어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어디다가 하냐면은 지붕에다가 놓고 그 바스라지게 계속 밟는데요. 왜? 비가 새는 곳에 그걸 밟아서 딱딱하대요, 그게. 그래서 거기를 메꾸는 그런 용도로 썼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완전히 바스라질 정도로 밟아요. 계속 지붕에서 그걸 밟는데요. 그래서 지붕을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그걸로 썼는데, 이것이 뭐냐, 무서운 종말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려졌을 때 밟힌다, 심판에 이른다 하는 무서운 말이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이지만, 말씀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깊은 말씀을 주신지 몰라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소금이랍니다. 쓸데없을 때는 버려지고, 버려질 때는 사람에게 밟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무 가치 없는 심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본질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 앞에 쓴다는 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하나님과 계속 알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선명하게 알아가면서, 또 이 존재가 또 이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자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미 소금이지만 이 소금이 소금으로 알아가는 것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점점 알아갈 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의 말씀을 하셨고, 14절에는 이렇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위에 있는 동네가 내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을 넘어서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이라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말씀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산 위에 위치한 성읍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은,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너는 빛이라,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 속에는 너는 세상의 소금일 뿐 아니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잖아. 너 기도할 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별하에 살리셨구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빛을 얘기하는데 빛 같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2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빛을 옷을 입으면 옷을 빛과 같이 입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미래적으로 오직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태양이나 이런 지규적인 이런 빛이 아니라 그냥 이 빛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빛을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생명으로 오신 그분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빛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세상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9장 5절에도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직전 승천하시기까지는요. 이 땅의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반대예요. 이 빛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자연히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태어났고 죽어 있는 상태고 부패 있는 상태고 답답하고 캄캄한 상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하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는 순간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밝아져야지, 내가 이 어둠을 쫓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됐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래. 구원받는 순간 빛이라니까요. 근데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개를 떨구거나 답답하거나 육신으로 살 게 그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 이러면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런 존재다. 그건 뭐냐? 너는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5장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런 자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빛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빛이에요. 그냥 소금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근본 자체 나의 이 베이스에 이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그들 역시도 와 나는 빛이구나. 이런 핍박에도 난 해겠다. 안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혀가시고 죽으실 때 이렇게 따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이들이 참 자기가 세상의 소금 같고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진짜 고난, 그 고통과 순교로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요. 그들은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우리 역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했다. 그때는 이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변화를 되는데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안 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의 성령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괴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내가 지금 아무 감각 없다. 그거는 병들어 있는 거고 그거는 죽어가는 거고 그건 또 하나 극적으로 말하면 뭐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지 그건 다시 한번 나에 대한 구원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놓고 이걸 선택하는데 가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나 예배 없이 사는데 너무 좋아. 기도 안 하도 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그냥 아무 걱정 없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빛을 비치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 않는 세상에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둠에 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겸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빛처럼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단지 내 육체가 거기를 안 가려고 자꾸 뒷걸음치는 거 그게 역행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으라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땅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인간이 사는 이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이 땅은 하나님이 구원을 할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구원을 베풀 장소가 이 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다시 이 땅에 심어둔 거예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심어둔 거는 이 땅에 지금 구원받을 땅이고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두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생명은 얻었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고 완성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또한 세상에 빛을 비치면서 살 수 있는 살아가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어디에 두냐? 이 등불을 비유하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산 위에 둔다는 거예요. 이 산 위에 둔다는 것은 이 산이라는 의미 그냥 저 어느 높은 산을 아무 산이나 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산이라는 이 명사 앞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장에 보면은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 성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산이 그래서 여기에서 산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 빛을 이렇게 등을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을 온통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60장에 그러잖아요.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듯이 이 성전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영혼에, 그러니까 여기가 막 후광이 막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빛이 발하면은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소금이 없는 땅에 소금이 없는 땅 또 빛이 없는 이 세상은 그렇게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저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너무 좋은 막 이 복음을 처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잖아요. 행복하고 막 즐겁고 너무 막 그 복음 안에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랬듯이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신약에도 읽어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빛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들은 빛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또 지역에서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세계에 하나님은 등대처럼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처럼 너희가 세상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또 15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등불을 등잔 위에 둬서 높은 곳에 둬서 집안 전체가 이렇게 전기불이 없을 때 이렇게 환하게 비치게 하잖아요. 그랬듯이 등경 위에 두는데 누가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말은 뭐냐면은 곡식을 이렇게 되는 대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렇게 통인데 아주 깊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곡식을 부어가지고 대로 이렇게 팔고 하는 이걸 말이라 그러는데 등불을 켜서 그 깊은 말 속에 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높은 곳에 두지. 이 말은 언제 쓰냐? 등불을 끌 때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걸 이렇게 둔다면 이건 등불을 켜는 것에 역행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세상을 보는데 이게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살거나 아니면 그냥 점점 교회와 멀어져 가거나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빠지는 건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빛을 비치는 게 등불은 빛을 비치는 게 의미고 당연한 일인데 이걸 누가 이렇게 깊은 곳에 혼자 감춰가지고 있겠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그러면서 소금과 빛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 착한 행실을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추고 또 뭐요? 너희가 빛을 사람 앞에 비치면서 그들로 인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 자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과 제자들이 당신은 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자가 없다.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라고 말했고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이 뭐냐? 착함이에요. 그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 이것도 착하지만 이 근본에서 착함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짜 선함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선한 사역이 무엇인지, 그 선한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죽은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행할 선한 사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지향하는 게 선한 사역이에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선한 사역을 지금 나의 의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이가 아니라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전하는 게 선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선한 사역을 하려고 그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선한 사역을 또 어떻게 동참하냐?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함께 그 뜻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역이에요. 왜?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잡고 인도받는 게 선한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세상이 봤을 때 세상에 이렇게 비치는 거, 세상이 볼 때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 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정말 복음을 듣고 살아나네. 이게 나를 살렸네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구약과 신약 어디에도 구약에서는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영광의 강체가 비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으로 만난다는 거,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아이가 모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엄마 아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 관계는 깊은 관계예요.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와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 우리 속에 우리가 소금이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 자체도 이 뜻 자체도 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유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만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영광은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 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죄인을 고백하고 내 그분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에 줄여서 세상의 것으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 교제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 영광을 받지도 않는데 아버지와 관계 속에만 받고 또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에게만 돌리고 하나님 자녀만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또 하나는 이 특권을 예수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거죠. 주셔서 그 특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그 열매를 맺고 살으라고 하면서 정말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음받았고 이렇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어둠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뭐냐? 생명을 얻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었는데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빛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빛의 그 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칠 수 있는 거죠, 자신에게. 근데 이 빛을 비치면은 뭐가 드러나냐면은 은혜로 드러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죄성이 아주 내가 몰랐던 내 죄성이 세포 속속에 박혀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그게 은혜예요.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죄성이 빛이 비춰져서 나의 죄된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 이건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병들고 죽어 있는 나를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어. 그 은혜의 감사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죄도 큰데 죄가 발견되는 것도 큰데 그 죄보다 더 큰 거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크게 보일 때 그때 더 이 그리스도를 잡게 되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예배 처소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며 내가 문제 왔을 때 예전엔 죄인이고 정말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첫째는 내 죄가 발견된다. 둘째는 이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근데 이게 평행선을 이루는데 나중에는 이게 깊이 알게 되지 않으면은 죄만 계속 보여지면은 어떻게 되냐? 죄 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만 보이지만 죄의식에 빠져요. 죄보다 더 큰 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 있지만 그때마다 뭘 잡냐?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나를 넣지 말고 복음을 잡고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복음을 잡고 나는 다 끝났어 하면서 방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시도 죄의식에 빠지는 거나 방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자체도 아닌 거예요.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들을도록 정말 듣고 깊어지는 만큼 뭐냐?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두 가지 딱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결론은 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사랑하면요. 내가 저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자녀들, 후대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자라고 손가락하는 게 아니라
이단에 빠졌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됐다는 애통한 마음을 진정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팔복의 의미가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팔복을 먼저 설명하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마음에 비추셨어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네 마음에 비췄다 합니다. 이 마음은 나만 갖고 있는 거야. 누구만 아냐? 나와 하나님. 공격하는 사단 아는 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져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7절에 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다. 이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진 보배예요. 이 보화예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겼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고 금가고 물새고 아무 부질거 없어요. 그냥 예쁘게 지었지만 어떻게 툭 건드리면 깨질 수 있는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하고 조금만 말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힘있고 이런 존재인데 이런 질그릇 그 흙 같은 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보배를 담궈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보배가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이게 담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이 심히 큰 능력은 그래서 이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이 보배보다 내가 더 강한 이 그릇이라면은 나 때문에 이걸 한다고 내 의와 내 스스로 힘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툭 건드리면 깨진다니까. 제가 조금만 집사님한테 목사님 집사님도 막 화나고 막 가슴이 아플걸요. 그런데 이렇게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배가 담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자녀를 또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 가시나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